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느헤미야의 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부흥과 개혁을 위한 귀한 말씀들이 나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형통과 승리를 저희가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거룩한 소원 더하기 거룩한 노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와 또 그에 따른 준비, 노력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셨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헤미야처럼 더욱 많이 체험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재림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 밤중에 몇몇 신이 많은 동료들과 예루살렘의 황폐를 직접 보러 나갑니다. 2장 12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처참히 무너진 상황을 그는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보는 것 같이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상태를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개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혹시 느헤미야가 바라보았던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진 않습니까? 2장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고하지 않고 그날 밤 예루살렘의 황폐를 시찰하고 이런 사전 답사를 한 후에 남은 시간을 그는 기도로 보냅니다. 그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낙담하고 분열된 그의 동포들을 일깨워 연합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또 그 일을 위한 열렬한 노력이 요구되었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간절한 기도 후에 열렬한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은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7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는 그의 앞에 있는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연합이 일손을 모으는 것만큼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백성들의 신임과 동정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흩어진 무리들을 연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각 사람은 차례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 그 이웃의 마음과 손을 굳게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변해지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느헤미야의 역할은 정말 중요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거룩한 소원, 그의 간절한 열성과 그의 결심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전염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열정을 전염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장 18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제 지지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의 장면 가운데 보면 반대도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이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반대합니다. 이 반대에 대한 답변에 느헤미야의 말은 정말 유명합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롭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힘의 근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만민의 감독자이신 크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향하게 하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 말은 성벽 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다시 그것이 전하여지게 됩니다. 3장 1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안일함을 버리고 위협적인 적의 공격에 자신들을 노출시키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함께 참여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첫 시작을 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훌륭한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은 적합한 일입니다. 이제 건축과 중수의 역사가 쓰여져 갑니다. 지도자들의 모습 이후에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이제 그렇게 전개되는 가운데, 그러나 3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귀족들은 담붙이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게으른 종에 대한 수치스러운 낙인이 찍혀서 경고로서 계속해서 전달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세 가지 책이 있다라고 하죠. 기록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책이 있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등한히 한 모든 것들도 기록되고 거기에는 믿음과 사랑의 모든 행위 또한 영원히 기록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록하실 때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잘 기록되시고, 그래서 더 많이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과 삶이 남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있다고 하죠. 그것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무슨 신앙의 일을 할 때 이 못해, 난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빗대어가지고 일컫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귀족들이 담붙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경고의 모습으로 전달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기록되고 기념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장 8절에 금장색과 향품 장사 등이 중수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교인도 적은 헌금을 할 수 있다. 각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재물, 우리의 헌신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보셨던 주님께서 아무리 작은 우리의 재물과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쓰임받도록 함께 협력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2절에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다음은 이제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살룸과 그 딸들, 여성들도 하고자 하는 뜻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3장 13절 한은과 산호와 거미는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28절 제사장들은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고 무술람은 자기 침상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대략 5km 정도가 되는 성벽의 전 영역에서 느헤미야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말로 그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느린 사람들을 일깨우며 부지런한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라고 하는 그 말의 성취를 이루어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2개 그룹들이 이제 중수한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보통 한 그룹에서 100m 정도 중수하면 되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3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은과 한호와 거미는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 445m입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치면 한 사람이든 그 그룹이든 약 100m 정도만 함께 헌신하면 되었는데 이 그룹은 그것보다 한 4배 이상의 헌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한 헌신을 한 이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크게 사용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은 김영길 총장과 김영애 사모의 한동대 태동에 얽힌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들은 1994년도에 설교 말씀 가운데 헌신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재를 육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남편은 안정된 카이스트의 교수의직을 버리고 한동대 총장이 됩니다. 부인은 이화여대 교수를 그만두고 내조를 하게 되는데요. 기숙사 등 각종 건물을 짓는 100억이 넘는 공사를 위하여 노후의 보장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과 헌신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꼭 어떤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헌신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헌신보다 한은과 산호와 거민들처럼 더욱 많은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더 큰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4장으로 장면을 옮겨보면 성공적인 형통의 전개 이후에 반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선의 편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부흥할 때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의 반대자를 통하여 낙담을 일으키고 실패를 일으키게 만드는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4장 말씀 가운데 보면 반대 운동의 대표자들 사마리아인들이 나오고요. 또 이후에 보다 잔인하고 난폭한 방법으로 또 그 반대를 일으켜서 낙담케 하는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실치 못한 유대인들은 공사에 수반된 어려움들을 과장하여서 낙담케 하고요. 공사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 근처의 유다 사람들 또한 낙담케 하고 어렵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를 극복하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늘날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단이 몰고 오는 낙담의 위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하여 분명한 치료제, 곧 믿음과 기도와 사업이 있다. 믿음과 활동은 날마다 증가할 확신과 만족을 나누어 줄 것이다. 이제 믿음의 기도와 이제 활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와 도움을 얻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주께 쉴 틈을 들이지 말라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하여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느헤미야는 또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믿음의 외침을 합니다. 여러분, 낙담의 첫 번째 대처 방법, 기도입니다. 계속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주님을 쉬지 못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4장 14절,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위하여 싸우라. 20절,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여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의 근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쉬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욥의 이와 같은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인간 자녀들을 위하여 조그마한 일밖에 하실 수 없으시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학식과 지혜를 찬양하면서 자아를 높인다.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희망을 실망으로 그들의 계획을 좌절로 바꾸어 놓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 자녀들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금밖에 하실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시고 이제 외침 이후에 성실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후의 내용 가운데 보면 4장 16절로 17절,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외침과 삶이 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외쳤다면 이제 성실한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겪을 경험의 표상인 느헤미야와 그 시대의 건축자들, 이제 느헤미야와 그 시대의 건축자들이 받았던 공공연한 반대와 낙담은 오늘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또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느헤미야의 모본을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담대하게 외쳤던 이 외침을 우리가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리고 함께 성실한 행동으로 이어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을 위한 완전한 봉사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이것은 신앙의 열매이다. 낙담은 죄요 부당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을 위하여 필요되는 힘을 당신의 종에게 충분히 내려주실 수 있으시며 내려주기를 원하신다. 당신의 사업에 대한 원수들의 계획이 잘 짜여져 있고 굳게 세워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중 가장 강한 것이라도 뒤엎으실 수 있으시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의 신앙을 충분히 시험하셨다고 보실 때에 행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분명히 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희망과 용기를 하나님 안에서 꾸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느헤미야와 같이 낙담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엘리사가 서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다윗도 이런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였고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풍우대작하고 물결이 일어날 때 나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사단의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섭리로 인도하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요 특권입니까? 악의 편이 아닌 선의 편에서, 죄의 편이 아닌 의의 편에서 서서 낙담이 아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도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남아있는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예봉을 위해서 남북 분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링컨의 북군은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북군이 고대하던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되는 일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그토록 목말라 하던 승리의 소식을 접하고 그곳을 방문해 병사들과 일리 악수를 나누며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참모가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이 대답하죠.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링컨이 했던 염려가 우리의 염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형통과 승리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의 편이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어 진리와 함께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는 승리, 내 뜻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형통과 승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처럼
그렇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뜻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형통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낙담과 반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승리를 하나님의 편이 되어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